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평창 오는 내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산동안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조금 서먹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가족 수련회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많이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지 않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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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자, 이제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여름 또 비로 더위로 참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우 경기가 유명하대지요. 그 투우 경기에 앞서서 잔뜩이나 화가 난 소를 그냥 경기장에다가 내놓으면 큰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조그마한 방에다가 잠깐 진정을 시킨다는데 그 방의 이름을 스페인 말로는 케렌시아라고 한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위로처, 안식의 공간 이런 뜻입니다. 그저 이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강과 안식이 가득한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내시는 내내 하늘의 평강, 샬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적잖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요?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혹시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손가락이 10개지요?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세상에 손꼽아 세웠답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답니다. 우와. 이야.
이제 분위기가 한껏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김기현 시인이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한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제 잘하시네요. 세상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인 게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2박 3일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적 감성을 가지시라 이런 뜻에서만 이 시를 읽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될까요? 이 특강의 주제가 feel이 좀 통하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feel 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살림살이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는데 이 단어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살림, 누군가를 살린다. 그런 살이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길 우리는 원합니다. 날마다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맞는 것마다 좋은 냄새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으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가고요. 음식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음식값 보지 않고 턱턱 시킬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감각이 다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랑하는 동안에 특히 일산 동안의 신앙가족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행복한 나날은 과연 몇 날이나 될까? 그게 어쩌면 파랑새와 같아서 손에 쥐려고 하면 저만큼 멀어져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섰다 싶으면 저만큼 멀어져 있는 것, 그래서 신기루와 같은 것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의 필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듣는 거 분명히 이 세상과 똑같은 음성이고 똑같은 광경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습니다만 이 찬송가에는 물론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에는 높은 산이 등장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자기 인생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입에 한숨이 가득한데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이걸 고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적어도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 가슴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 무거운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해마다 연초에 참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니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연초에는 이 찬송을 진짜로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연말에 진짜로 많이 부르세요.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부르세요. 연세가 많이 잡수서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같이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 찬송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6.25 전쟁 7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한데 그 민족의 상전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내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몸에 병이 있고 나는 지금 내 살림이 어렵고 나는 지금 내 형편이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인생인데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시를 3편 읽어드렸는데 이 동시 작가들이 세상 바라보며 우와 야 여기에 진짜 귀뚜라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막힌 그 답답하고 못된 소리 빼내라고 귀뚜라미 주셨나 봐. 세상에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게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악하고 그렇다 그러지만 그래 부모님 은혜 깨달을 줄 아는 존재야. 그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세상에 파장이 있는데 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담겨 있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연 계시주의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쉽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버렸다고 이제 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그런데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필명입니다. 노발리스라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낭만이란 아주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정말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때 다들 집으로 들어오는 배우자에게 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평범을 살았어요? 얘들아 오늘 어떤 일 있었니?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별일이 없었다. 그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우리는 과연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낭만가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한번 다 떠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이 동그랗게 뜬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아이고 참 잘하시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의태어여서 어떤 사람의 모습과 표정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구약 성경 내내 토브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제갈 길로 가고 배신하고 그래도요, 예언자, 사사, 선지자, 심지어 신약 성경의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너희를 선대할게. 너희를 기뻐할게. 안아줄게. 너희를 즐거워할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다들 그렇게 다르게 번역은 하기는 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저희 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와, 이야,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 하는 행동일까? 아니 저렇게 격떨어지는 얘기를 할까? 채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저거 뭐 하는 걸까? 저요 20년째 주구장창 이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토브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그 선조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에덴 동산에 살았겠지요. 그런데 범죄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험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써있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볼까요? 우와, 이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런 생기입니다. 생기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살림살이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와, 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마카리오이, 여러분은 blessed,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세월에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 선언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우리들은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와 이야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시는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침에 이렇게 민망하게 해드려서.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근데 진짜로 참 잘하시네요. 근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요? 네, 산에서 내려가셔서요. 이 평창이 700m 고지래요. 사람 살기에 가장 최적의 높이랍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내려가실 때, 일산으로 내려가실 때 댁에 가셔서 이것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우와 이런 거 잘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이 예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와 이거 잘 되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이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가끔 찬송 부르고 싶다니까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배우자. 뭘 배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댁에서 하셔야 된다. 자, 한번 상상들 해볼까요? 자, 이제 2박 3일 영성 수련회, 가족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그냥 왔거든요. 수련회 그냥 왔어요. 그런데 청소를 누가 다 해놨어요. 2박 3일 마치고 갔는데 저녁 반찬 준비를 누가 다 해놨어요. 세상에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막 어머니 아버지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우리들의 현재는 사실 녹록지 않거든요. 자, 이제 우리들의 현실을 상상해 보세요. 2박 3일 수련회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대구로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빨래는 많아? 산더미처럼 또 막 빨래해야 되고, 애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떠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 옆에서 당신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삼동안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저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원래 여기는 훈련받는 데거든요. 수련회 오셨잖아요. 자,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목회상담계에 참 큰 일을 해주고 또 많은 뒷바라지 해주신 어르신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감탄해 볼까요? 우와! 이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성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와, 이야,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속한 상담학회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소년원의 원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걔네들이 시를 쓸까 속으로 저는 반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9호, 10호 판정 받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만큼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얘네들이 시를 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속한 학회에 상담사들 가운데 시치료 전문가들이 여럿 계셨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가서 자원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 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시를 예쁘게 쓰는지요. 그 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그 원장님께 아유, 애들이 쓴 시를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돈을 좀 들고 오셨어요. 이걸 좀 제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 펀드라 그래가지고 저희 학회에 있는 돈하고 합해가지고 시집을 냈거든요. 2,000권을 찍었습니다. 다 비매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명과 가명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 아이 시를 읽다가 참 많이 울었거든요.
이 아이는 강냉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 강냉이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이 긴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아들 괜찮아 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얘가 겨우 중학생이었어요. 맨날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너 같은 거 나가 죽으라고. 저게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고. 늘 그렇게 애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술 마시다가 또 막 저주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집에 있던 소주 3병을 들이켰어요. 그러더니 바깥에 나가서 시동 걸려있던 트럭을 몰고요. 사람 치고요. 이 차 치고 저 차 치고 건물 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얘를 버렸으니까 걔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이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옥수수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뭐 강냉이나 옥수수나 다 그게 그거긴 한데 다 이제 다들 그 교도소에 있다 이러니까 이제 옥수수, 강냉이 이런 필명이 많아서 콩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옥수수라는 애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얘가 생각했던 위로가 뭔지 아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니?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우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 얘가 생각했던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우리한테 정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한 거 되물어만 봐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답 주려고 하는 부모님도 훌륭하신 거예요.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는 벌써 죽었겠다. 나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 오르는데 너한테 넌 그냥 공부나 하라고. 너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외로워요.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해봤자 똥 싸고 막 험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일산동안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건 그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애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심리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갖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참 전 얘기긴 합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신 80대 초반의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신데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암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60대 초반에 암에 걸리셨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뒤로 정말 노력하셔서 건강관리를 진짜로 잘하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건강검진 받으시고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셨는지 모르는데 80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뭐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냥 건강관리도 안 하시고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좀 되는 대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어느 날 몸이 정말 안 좋아서 이건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몇 달째 했대요. 근데 도저히 몸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건 수술이 안 됩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런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사형 선고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막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막 화가 막 나시더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저놈의 저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병원 가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똑같은 진단을 내렸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도 막 하소연을 하고 그러셨대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다가 문득 이분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혜가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밤새 안녕도 있고 뭐 길거리 다니다가 급작스럽게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몇 달 말미를 얻은 인생이니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후회될 것 없이 하고 떠나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대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놓고 이분이 쭉 적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인생에 후회가 되는 것들 쭉 적기 시작하셨는데 세 번째에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한 번도 칭찬하지 않은 것, 이걸 적으셨답니다. 이분도 사실 그렇게 사셨대요. 당신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서 이 아들이 사실 이 어르신이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대요. 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했잖아요. 왜 복이 있으면 화가 낀다고 마가 낀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덩이인 애들 이름도 뭐 돌쇠야 뭐 이런 식으로 지었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런 식으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까진 놈가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자기 자녀들이 지금 40, 50대인데 다들 잘 됐어요. 보니까 전문 직종에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잘 됐어요.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대요. 맨날 신경질만 내셨대요. 그게 후회가 되셔서 젊은 목사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째야 됩니까? 때마침 이분도 시간이 되고 저도 시간이 되고 가족들이 시간이 되는 걸 딱 잡았어요. 하루 날을 잡았어요. 가평에 가면 왜 큰 교회가 지은 괜찮은 수련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을 잡았어요. 세미나 룸도 잡았어요. 세미나 룸에 온 가족이 4대가 모였는데 좋게 한 3,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이거 했다고요. 처음에 이 어르신이 창피해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팔 더 높이 막 이래가지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자녀들이 다 울었어요. 거기서 그 저녁에 다 울었다고요. 그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자녀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이 풀렸습니다. 정말 풀고 싶었던 그 숙제를 해결한 느낌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잡수셔도요,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야 우리 아들 장하다,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어머니가 어깨 기대고 사는 거야, 이야 이거 얘기 듣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큰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만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와 이야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우리 생기를 한번, 생명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자,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연습하시고 그러시다가 댁에 가셔까지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와서 점검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나 어떠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걸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여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환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측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행복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소통지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럴듯한 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뭐 별것 아닌 얘기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야 재밌다고 아이고 웃기다고 막 리액션이 좋아 보세요. 야 나 좀 행복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우 관계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얘기해도 막 웃어주고 박장대소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지수로 소통 지수로 측정을 했더니 우리 귀에도 익숙하지 않은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하나가 1등으로 꼽혔답니다. 그 나라가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누아투는 동네에 청년 하나가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잖아요. 온 동네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답니다. 그 한 마리 거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한 점씩 먹으면서 기쁘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런답니다. 어느 집에 아기가 아프면 온 마을 식구들이 다 달려가 가지고 같이 울고 아파하고 기원해주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야. 그렇게 꼽혔다는 겁니다. 한 영국인 청년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는 바누아투가 그렇게나 행복하다고? 그럼 나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바누아투를 갔답니다. 세상에 남루할 그렇게 정말 남루할 게 없는 정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먹는 것도 변변찮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답니다. 이게 뭐가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해? 행복이 뭐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들 행색이 남루하고 또 보니까 체형들도 조그맣고 뭐 다 삐쩍 말라있고 달리기는 할까? 혼잣말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알아들은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슬그머니 영국 청년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그래서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출발선에서부터 이제 한번 뛰어봅시다. 출발! 해가지고 뛰었답니다. 아무래도 영국 청년이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하니까 더 빨리 뛰었죠. 결승선에 먼저 다다른 이 영국 청년이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 아직 반도 못 왔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막 노울노울 흔들면서 뛰면서 박자를 맞추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고 뛰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겼다 그러더래요. 영국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것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가운데 최인철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세모난, 네모난, 동그라미의
프레임이 있답니다. 각자의 프레임에 잘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정보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새로 들어온 정보가 잘 안 맞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우리가 한번 깨트려 볼 수는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전까지 결혼을 꼭 시키고 싶었던 딸이 있었는데 30대 벌써 중반이 넘었는데 이 딸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모태솔로였대요. 그런데 드디어 이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답니다. 너무 기뻐서 이분 생각에 제일 좋은 음식 대접해 준다고요. 그 도시에서 제일 으리으리한 음식점을 갔대요. 그 집이 그런데 비빔밥 집이었대요. 근데 그 비빔밥이 굉장히 비빔밥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정식 한 상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굴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야채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윗감 될 사람한테 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먼저 밥을 여기다가 주석 그릇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나물을 요거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특제 소스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와서 먹어본 바에 의하면 한 스푼 반을 넣어야 되네. 한 스푼 반 넣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일단 비벼가지고 보리굴비 여기 녹찬물에다가 해가지고 한 스푼 먼저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윗감 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어서 밥을 섞어 먹거나 비벼 먹지는 않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갑자기 이분이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아니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자네는 여기 내 사위 될 사람이고 난 자네 장인 될 사람인데 어른이 그냥 한번 이렇게 먹어보게 하면 예 하고 먹어봐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 얼마나 뼈대 깊은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 딸 결혼 안 되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대요. 근데 이 딸이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집을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산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 하소연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밥을 꼭 비벼 먹어야 되겠다는 분이나 진짜 비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있지요. 물론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울 필요는 없을까? 그 부드러움을 갖게 된다면 마치 딱딱한 아스팔트처럼이 아니라 서해안 바닷가의 뻘처럼 낙지도 살고 고동도 살고 개도 살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2개를 연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이기도 한데 조명을 좀 꺼주시면 뒤가 좀 더 자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전화한다. 전화한다. 저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이상하면 어떡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그래, 사랑해. 뭐하는데? 언제 사랑 안 했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자네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매기하나? 에? 장난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너랑 뭐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다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나 싫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어머야. 사랑해. 이게 되게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그걸 100만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감당이 감동문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칠 나가네, 그냥. 아무건 아버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들려.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러네. 뭐지? 갑자기. 너 왜 그러니? 그게 뭔 소리요? 갑자기 그게 뭔 얘기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랑 안 했어? 엄마, 우리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하게. 목소리 다 나왔어 지금. 어떻게 가면 어떡해? 정우가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설했나?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아,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이프.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좋지요? 사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우와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 2개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피곤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단.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아내의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지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하나님께 꼭 간구하고 싶은 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남겨지는 배우자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덜 고단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피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잘해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에 체온이 오는 그 종말의 순간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것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휘몰아치고 그래서 뽑아내듯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기는 한데 자꾸만 저 세상 바라보니까 반짝이거든요. 저길 바라보니까 그렇게 눈부시거든요. 나는 항상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다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집안일이 이게 뭐냐고,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버느냐고, 니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느냐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온다면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 우와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지요? 남편의 글 읽어드렸으니 아내의 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있는데 이 주부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시죠? 거기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이 대략 한 12, 13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랬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부터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늙은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항상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늙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물론 남편은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도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아유, 참 우리가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좀 더 고단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품고 길러주고 양육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이제 댁에 가셔서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어떻게 숙제 검사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검사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감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12시까지 강의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강의의 내용보다 짧아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려가기가 아쉬워서 그냥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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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일산 동안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필이 좀 통하는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